귀한 교회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남에 있는 말씀 심는 교회라는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개척한 지 이제 아직 2년 좀 덜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열심히 교회 밥 하다가요. 또 저희 반주자가 늦는 날은 나와서 반주하라 그러면 반주했다가 또 열심히 들어와서 밥했다가 좀 전에도 성도들 밥해서 먹이고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 강음교회에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아까 잠깐 스포가 되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참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있고요. 또 그 위에 이제 사춘기의 끝물인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고요. 그 위에 네, 이제 막 성인이 된 대학교 1학년인 아들이 있고요. 그 위에 남편이 있습니다. 삼남 이녀라고 얘기하죠. 네, 21년째 짝을 바꾸지 않고 저희 남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책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들을 보고 저 사모님은 믿음의 좋은 가정에서 좋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돈도 많아서 애를 넷이나 낳았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저딴 거는 목회자 가정에서나 하지 누가 하나라고 하나도 건져가지 못하실까봐 저의 원가정 이야기를 조금 풀어드려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구나를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심는 엄마라는 책이 출간되었을 때는요, 제가 사모가 아니었어요. 집사의 직분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말은요, 저희 남편이 조금 늦게 진학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도망 다니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저희에게 맞지 않는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저는 믿음의 1대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믿음의 1대입니다. 그냥 믿음의 1대면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과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양가는 중독과 평력 가정이었습니다. 아버님들이 술을 너무 좋아하셨고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주님을 만났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이주님과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을 너무 괴롭히셨습니다. 저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아빠만 벗어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분리가 돼도 정신적으로는 분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가정입니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고 매일 술을 드셨고 술을 드시면 어머니가 기절하실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원가정의 모습을 보면요, 저희는 결혼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복? 웃기지 말라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 저는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디서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그럼 막 심장이 뛰어요. 그리고 호흡이 가빠집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왜요? 어릴 때부터 날마다 싸우시는 부모님들 아래서 언제 헤어질지는 모르는 그 부모님 아래서 늘 울고 숨죽이며 그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확언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비록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들이 있었지만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지니까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닿으니까 더 이상 저희 가정의 결핍이나 아버지의 결핍이 더 이상의 결핍이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중에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남편의 어려움, 아내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뚜껑 열어서 문제없는 가정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믿음의 1대와 1대가 만났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하셨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상급인 자녀를 4명이나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행복은요,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PPT를 좀 넘겨주셔서요. 온라인 교육으로 좀 보여주시면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전과 이후로 많이 나뉘었고요. 지금 현재 교회의 패러다임과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실상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학교의 교육이 중요시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에 올인하였고 많은 물질과 투자를 교회 학교에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
달라져서 가정에게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요? 교회 문이 닫히고 코로나라는 거대한 전염병에 휩싸였을 때 자녀들도 살아남지 못했고 부모들도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실제적으로 우리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라고 불려지는 상당수의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아이들에게 전수하지 못하면요, 이 아이들은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어도 상당수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했냐면요, 1시간 교회 학교에 아이들을 맡겨놓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다 해왔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 목동 이쪽은 또 교육열이 뛰어난 지역 아닙니까? 대학 하나를 보내기 위해서 12년을 쏟아부어요. 그렇다면 우리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만큼의 복음을 전수하고 계시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없다라는 것들을 인지하시고 우리의 자녀는, 우리 아이 신앙교육의 주체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출연한 적이 있어요. 한 13년 전에도 출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주영훈 씨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PPT를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주영훈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내가 키우면 내 수준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키우시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란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누구의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이미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하면서 이거면 끝난 거잖아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역대상 말씀에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아가 아니라, 우리의 얄팍한 유한적인 지식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려야 함을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역대상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주께 속해 있대요. 부귀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했대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의 유통기한이 있는 이 세상이잖아요. 뭐 의료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우리가 100년 이상을 사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수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제가 원본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자리에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모두가 사명자이십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절대 그냥 주어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저도 아롱다롱인 아이들가 4명이나 있잖아요. 이놈시키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너 때문에. 우리는 때문에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런데 부모라는 이름은요, 아이들 덕분에 얻게 되는 이름이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를 콜링하실 때는요,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집사였던 저희 가정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에 맞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모로 불러주신 그 사명 앞에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요, 맡겨주신 자녀가 1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이렇게 인원은 중요하지 않죠. 그 자녀에게 믿음과 신앙의 유업을 흘려보내야 될 사명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습니다. 유전되지 않아요. 왜 이것이 유전되면요, 믿음 좋은 목사님 아래에서 자녀들이요, 신앙이 좋은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도 무신론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직자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을 떠난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전수하지 않아서, 계승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담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래요. 반복하고 반복해서 들려주래요. 왜요? 은혜는요, 은혜 반대말은 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려고 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고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또 불평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교회 안에서 청지기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뭐 집사로서의 청지기, 또 장로님으로서의 청지기, 권사님으로서의 청지기, 많은 청지기 직분이 있는데 이 청지기 용어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교회 용어사전에서는요,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래요. 자녀 교육도 담당했고요. 금전적인 것도 도맡아서 했대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반드시 주인의 뜻,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을 따라 관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우리는 주인 행세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위탁 관리인인 거예요. 저희 남편이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심장 양쪽에 가장 큰 그 동맥이라 그러죠. 관상동맥 중에 하나가 완전히 꽉 막힌 채로 발견이 돼서 이 세상 사람이 되지 못할 뻔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이제 매일 약을 먹고 이제 평생 관리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병원을 다녀와서 이제 저희 사남매를 쭉 불러 모았습니다. 니네 다 나와봐. 쪼로록 섰어요. 아버지 노년에 돈 안 들이고 교회 좀 다니자. 아니 병원 좀 다니자. 누가 의사 될래? 그랬더니 이제 저희 지네들끼리 막 상의를 해요. 첫째가 전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둘째에게 토스할게요. 둘째가 형, 난 예체능이야. 셋째에게 토스했어요. 그러다가 무방비인 상태인 넷째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의사는 시온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막 노발대발하는 거죠. 왜 내 인생을 오빠들이 결정해?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 둘째가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요. 저희 아이들은 좀 분리할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첫째와 둘째가 다툼이 있던 날 저희 남편이 훈육을 하러 방문을 열고 팍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목사님 저희 방에 웬일이세요? 갑자기 이제 신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에 웬일로 신방을 다 오셨냐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의 정체성을 잃고 목사로 그 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날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정말 없으시네요. 목사님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저희 남편이 깨갱하고 아멘 이렇게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다 키우셨지만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으셨잖아요. 다 하나님이 키워주셨음을 고백하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조차도 우리가 가눌 수 없거늘 어떻게 우리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지기로서 그 능력이 있으신 분께 맡겨드리는 것. 완벽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는 것이 청지기적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내려놓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고백하는 것이 있거든요. 주님, 이 아이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동역자예요. 이 동역자는 저는 가정의 질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부르실 때 호칭이 야인가나였어요. 야인가나 또 술 처먹고 들어왔냐? 항상 그런 얘기를 듣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아내의 머리 위에 남편이 있고 남편의 머리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축복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언어도 들렸던 언어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들로 바꾸고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게 그 연습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는 유지하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역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엄마는 큰 죄인. 제가 50평생을 살면서 죄를 더 많이 지었을까요? 이제 뭐 10몇 년 살아가는 아이들보다 덜 지었을까요? 더 많이 지었겠죠. 어떻게 큰 죄인이 작은 죄인을 가르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인과 죄인에게는 누가 계시면 돼요?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앞에 이제 사춘기 자녀를 키우시고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들 러시아 방언 받으셨잖아요. 저도 러시아 방언은 받았거든요. 야 이놈 시키야. 스키야 받으셨으면 다 러시아 방언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죄인된 모습을 인식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찔러 죽이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서로에게 연약된 그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아유 뭐 죄인이시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가장 많이 틀리는 사람이 저희 남편과 저거든요. 저희 기억은 쇠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목사님 사모님 요즘 영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된다고. 죄인됨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죄인됨으로 보지 않으면 어때요? 와 목사님이랑 사모가 돼가지고 맨날 저렇게 말씀 틀리고 나 저딴 하나님 별로 안 믿고 싶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동역자가 되더라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어저께도 첫째 둘째가 시험 공부한다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늦게 들어와도 무조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11시 반쯤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의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왜요? 동역자이니까. 엄마의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것. 오늘도 부랴부랴 가방 싸서 나오는데 뒤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기도할게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이게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꼭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장을 보시면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하고 어머니의 길로 행하여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들어서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합니까? 저희 아이가 잔소리를 정의해 주더라고요. 엄마, 잔소리는요, 오르신 말씀을 기분 나쁘게 하시는 게 잔소리래요. 절대 잔소리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은 보면서 자라더라고요.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명품의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우상의 자리에 있는지를 자녀들은 봐요. 그리고 그 자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 남편과 농담처럼 주고받는 게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저희 남편은 이천 여주에 있는 경기도 여주에서 자랐는데요. 아주 시골 교회에서,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 동네에서 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농담처럼 그래요. 자기도 어딘가에서 마누라 후려 펴면서 살고 있을걸? 그렇잖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을 기뻐하는 것,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왜 이 믿음이 이대로 이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었냐면요, 저는 1대였잖아요. 저는 1대의 서름을 너무 잘 알거든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하면서 골방에서 하나님 불어주셨고, 저는 수련회 한번 가려면요, 머리카락과 사지육신을 걸고 가야 됐어요. 저희 아버지가 수련회 가면 항상 그러셨거든요. 이놈의 가시나가 또 수련회를 가? 오면 머리 다 잘라버린다. 팔다리 다 부러뜨린다. 매번 그런 위협과 협박 속에서 수련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 머리카락 한 알도 상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 간땡이가 점점 부어서 더 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가치의 가치를 물려줄까입니다. 사실 우리는 가치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권사님 오늘 같이 식사해요. 권사님 오늘 같이 기도 가세요. 권사님 오늘 교회 이런 거 하는데요, 같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이 가치의 가치가 어떤 가치여야 하냐. 저도 제가 만난 것을 먹으면요, 저희 아이들이 생각이 나요. 좋은 곳을 가면요, 와 여기 너무 좋다, 아이들 꼭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가치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주일에는 그래도 한 20여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 기도회는 저희 가족만 모일 때도 많고요. 이제 6명만 예배 드릴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큰 애 작은 애가 바빠서 뭐 2명 3명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와서 자도 괜찮아. 저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목회자 자녀로 성장했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처럼 자는 스킬들을 정말 많이 길러냈어요. 정말 너무 뜨겁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쳐다보면 밑에 이렇게 허여물건하게 고여 있을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잘지언정 그것이 가치의 은혜라면 저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아이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맛집 다니세요. 좋은 여행지도 다니세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이야기로 차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우고 있는가? 이것에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잘 알겠어요. 너무 중요한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물론 이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 절제 형제회를 해서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히 한국은 뭐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있을까요? 믿음일까요? 성품일까요? 아니요, 지식이에요. 이게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이더라고요. 태교 여행 가죠. 아이들에게 고급 비싼 것부터 사죠. 그러나 자녀 양육의 가장 적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근데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모든 걸 맡겨요. 자, 아이가 태어나면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이나 다른 기관에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러나 가정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누구에게 맡겨요? 어린이집에 맡겨요. 조부모님께 맡겨요. 그 다음에 교회교육, 신앙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교회에 맡겨요.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맡겨요. 그 다음에 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학원에 맡겨요. 인성교육은 어디에 맡겨요? 태권도장에 맡겨요. 다 맡겨요. 우리는 맡기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감당하는 것에 익숙함,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쉬운 길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넓고 광활한 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이고 어떤 길로 나아갈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 덕, 지, 체입니다. 이것은 신본주의 통합교육입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인본주의를 배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적인 또 세상과 맞닥뜨린 성경과 위반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먼저 신본주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이것은 이념과 사상의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어디에서부터 가르쳐 주셔야 되냐면요, 교회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셔야 되고, 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의 예수님을 가르치셔야 되고, 또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것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신앙의 경건의 훈련들이에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드리고 암송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이죠. 그 자리에서 부모님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에 두는 것. 2번째는요, 덕입니다. 덕은 성숙한 인격이에요. 말씀은 있지만
말씀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면 바리새인이겠죠. 그렇다면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지식입니다. 지식적인 부분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좋은 대학 보내고 싶습니까? 저희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좋은 대학은 집에서 가까운 대학이 좋은 대학이야.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과천 이런 데는 살지 않아가지고요. S대 이런 데는 안 보내도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지식적인 부분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한다면 이거는 만만의 콩떡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분을 알아갈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 좋은 대학 가고 싶어? 좋은 성적 받고 싶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예배해. 그게 먼저야. 저희가 다른 것 양보해도요, 국영수 다 양보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 절대 양보하지 않고요, 주일 예배 절대 양보하지 않고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여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학년기에 접어들고 이제 대학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흔들리세요. 무엇과 바꿀 것인가? 하나님, 제 아들 이번에 S대 보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이번에만 좀 봐주세요. 고3 한 1년만 봐주시면 이 아이 돌아와서 하나님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돌아와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을 맛을 봤어요. 그런데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온다고요? 아니요. 저는 전국의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또 중고등부 부모님들 상담을 가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사모님, 다 울면서 얘기하세요. 중학교 때 이 아이를 놓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신앙과 학원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면 그 자녀를 돌이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안다면 어떤 것들을 할 것인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어느 대학 갈래?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래? 물어봅니다. 어떻게 살래?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무슨 과를 가야, 무슨 과를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이 되어서, 혹은 이제 저희 첫째는 지금 형사가 꿈이어서 경찰학부를 들어갔고, 병제 심리를 전공하고 있고, 이제 뭐 군대도 저도 듣도 보도 못한 SDT라고 해서 뭐 경찰 무슨 또 특수 그런 그 군대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너가 형사가 될 거야. 형사가 되면 끝이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 좋아, 너가 형사가 되고 싶다 그랬지. 형사로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왜 형사가 되고 싶어? 형사로 어떻게 살아갈래? 그렇게 늘 물어봅니다. 근데 아이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피지컬이 운동을 너무 잘해요. 근력이 운동을 안 해도 47%래요. 그냥 타고났어요. 얘는. 그런 몸을 주셨고, 자기는 이타적인 사고방식이 많은 사람이고, 남을 볼 때 배려심이 많고 돕고 싶은 마음들이 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형사가 돼서 이런 자리에서 돕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명확한 비전을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은요, 당겨올 수 있어요. 당겨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 당겨올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광고 디자인 출신입니다. 원래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디자인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걸 쓰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 로고 디자인에, 교회 주보 디자인에, 저희 교회 현수막 디자인에, 일명 만술 심는 교회 제가 간사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물론 디자인 전공이었지만 엄마가 50평생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궤적을 하나님이 흐트로 쓰신 게 하나도 없더라. 모든 걸 다 쓰시더라. 그러면 네가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가 아니라 이 길이 주어졌을 때도 저 길이 주어졌을 때도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낸다면 그 끝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 닿을 거야.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가 대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계속해서 우리 부모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물어봐 주셔야 우리 아이들도 사고 속에서 대학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대학 나왔다고 그것이 인생을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 다음에 체는요, 건강한 몸된 성전인 나의 몸을 어떻게 건강하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정관, 세계관, 그리고 성까지도 가르쳐 주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바깥에서 아이들이 다른 것들을 들었을 때에도 진리의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덕지체 이 부분은요, 저의 책 중에 엄마표 신앙교육에 너무나 세밀하게 파트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말씀 심는 엄마이고, 또 저희 가족은 말씀 심는 가족이고, 또 저희 교회는 말씀 심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체성이 자녀들과 성도들 마음에 말씀을 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매주 화요일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해서 짱짱 성경 암송을 듣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매주 화요일 극동방송 저의 목소리, 할렐루야. 네, 한번 확인 들어가 볼까요? 자, 성경. 네,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네, 제가 성경 그러면 우리가 구호가 있어요. 먹어버리자 이렇게 해서 암송을 하거든요. 너무 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저는 이 다음에 제가 천국을 가고 없을 때 저의 잔소리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가정 예배를 저희 가정의 신앙훈련의 두 줄기로 잡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암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아이들에게 신앙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자리에 부모님들이 먼저 서셔야 돼요. 왜요? 오늘 말씀에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좋은 걸 먹고 나서요, 야 이거 엄마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 니네 먹어봐. 이거와 야 나 안 먹어봤는데 그냥 맛있을 것 같아. 너 먹어봐 보아라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저는 제가 먼저 말씀 먹는 엄마의 자리에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슬비 전도 편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예전에 전도에 한 획을 그었던 태신자를 작성해서 좋은 문구를 손으로 써서 보내는 전도 편지이고, 또 이슬비 암송학교라 그래서 고 여운학 장로님이신 저희 이제 스승이셨던 장로님께서 2년 전에 92세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90세기로. 그래서 이제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엄마들을 교육하고 엄마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사역을 지금 저희 교회와 또 성공산 비전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새긴 이유가, 제가 먼저 새기니까요, 저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영향이 누구에게 미칠까요? 남편에게 미쳐요. 아내에게 미쳐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순종을 가르치면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녀를 순종을 가르치기 전에 내 남편을 먼저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경제권과 모든 가정의 주도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혼할 당시에 저희 남편은 학생이었고, 제가 디자이너로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갚았고, 남편 학교 보냈고 가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읍신여겼어요. 결혼 초기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신 질서가 그게 아님을 알게 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느라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게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저를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과 암송의 자리도, 말씀을 읽는 것도 암송을 하는 것도 부모님이 얘들아 이거 좋은 거니까 해라가 아니라 같이 하자. 가치의 가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9월 23일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12월 31일까지가 딱 100일이 남았더라고요. 좋다. 우리 100일 동안 신약 통독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가 3장, 2장씩 매일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어요. 왜요? 바빠요, 아이들이. 그러나 그 3장 성경이 읽는데 10분, 15분이면 충분히 읽습니다. 10분도 채 안 걸려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내면서 단 10여 분 하나님 앞에 드릴 시간이 없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핸드폰에 또 OTT 드라마에 다 쏟아붓거든요. 제가 저희 엄마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7번을 보다가 8시 20분 되면 야 KBS2로 틀어라. 야 그러다가 11번으로 틀어라. 모든 프로그램의 궤적을 다 뚫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우리가 열의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약간의 시간과 말씀과 기도의 자료로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되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암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암송을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살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보통 암송하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신앙의 1순위의 영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도 내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런 묵상이란 단어가 있는데 그 묵상은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그럽니다. 하가, 뭐 정확한 발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또 뼈다귀 같은 것을 입에 물고 으르렁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놓치지 않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물론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단어가 콰이어 타임이라 그래서 생명의 삶이나 뭐 매일 성경 같은 묵상의 이런 우리가 숙고하는 묵상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어쩌면 암송과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계속 읊조리고, 그 읊조리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머리에 들리고 마음에 들릴 때 누구의 음성으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이것을 그분의 음성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은 신앙훈련의 최고의 방법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도대체 암송을 해야 되냐면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66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시지요? 아멘 안 하시면 이단이에요. 다시요. 여러분은 성경의 절대적 가치를 믿으시지요? 아멘. 저도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요, 성령과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고요, 말씀이 계신 곳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바꿔가시고 성령으로 그 말씀들을 꺼내셔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한 절이요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종교개혁 주일이 오는데, 마틴 루터는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하나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한 절의 말씀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유명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더라도요, 한 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는 비결. 그런데 잠언 말씀에요,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우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저는요, 저희 아이가, 첫 아이가 이제 16개월 되었을 때부터 제가 말씀 암송을 시작했고, 이제 한 19년, 횟수로 19년, 20년째 접어듭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한 건요, 말씀이 너무 좋아서 먹다 보니까 달고 오묘해서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새겼던 것이 그냥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 새겨주신 은혜를 제 일기로 남기는 거였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돌아보며 예배드렸던 저의 삶이 그냥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기준과 역임을 받아서 책이 출간이 되었고 저는 어느덧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잘하시려고도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붙들었던 말씀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과 줄인 마음만 있으면 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목말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듣기 너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법 이런 거 이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어르신들이 분명히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유 뭐 암송 그런 거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나 하고 그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같이 나이가 연료해서 되겠나라고 또 핑계를 대실까 봐. 핑계로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어요. 절대 핑계 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왜 어르신들이 암송이 더 잘 되실까요? 기도가 쌓이셨어요. 그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신 거예요. 저는 작년에요 양재 온누리교회에 권사님들 한 300여 명 되시는 권사님들 60세에서 80세 되는 권사님들을 3주간 암송을 시켜드리는 훈련 프로그램을 요청하셔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권사님들이 얼마나 암송을 잘하시는지 본인들도 놀라시고 본인들도 깜짝 놀라셨고 이제 마지막 날 제가 제 책에 사인을 원하시는 백발의 한 80대 되는 권사님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세요. 사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러세요. 그래서 권사님 아유 감사합니다 했더니 사모님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이가 있어서 암송을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암송을 안 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가 암송이 됩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내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렇게 살 거예요 하시는데 제가 그 손을 잡고 같이 울었어요. 권사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 암송은요 치매 예방에도 너무 좋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일명 타짜라고 이거 너무 잘하시거든요. 그럼에도 가장 좋은 암송으로 여러분의 뇌를 깨우시고 우리의 뇌는요 놀라워서 깨울 때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이 중요한 건요. 네, 한번 넘겨볼까요? 뭐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네, 말씀 당위성에 대해서 또 넘겨주시고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새기시느냐? 네, 일단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에게 소리 내어서 많이 들려주세요. 영유아 부서는요. 영유아 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는 부서가 아니라 들려주는 부서예요. 엄마가 우리 할머니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우리 손주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방법 그냥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아이들이 놀러 왔을 때 들려주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또 읽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들 청소년기 아이들은요 들려주는 것도 싫어하고 따라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조이야 일로 좀 와봐. 예 할머니 나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잘 안 보인다. 이거 좀 소리내서 읽어줄래? 그러면 아이가 소리내서 읽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제 쫙 읽고 나면 아이고 요즘에 내 귀가 좀 어둡다. 조금 더 크게 읽어줘라. 한 5번만 읽게 하시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남을까요? 아이들에게 남아요. 그래서 읽고 암송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리 내셔야 돼요. 제가 극동방송 진행할 때도 꼭 말씀드려요. 소리내서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선포하세요. 왜요? 우리의 믿음은 들을 때 자라요. 들을 때. 암송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요. 소리내서 읽으셔도 좋아요.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듣는 것이 나의 신비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할 때 혹은 어떤 상황 가운데 성령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성령께서 훅 하고 꺼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뭐 아이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명의 아이입니다. 저희 하루에 빨래 4번 돌려요. 그리고 어저께는 제가 깜빡하고 수건을 안 돌렸더니 오늘 아침에 수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쓴 수건 또 쓰면서
엄마 요즘 엄마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제가 반성하고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시는 것, 그 다음에 들려주시는 것, 소리 내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있다면 집집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신 포인트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새겨주세요. 그러면 교회 학교, 특히 이제 저도 영유아 부서에서 한 7년 정도 교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대형 교회였고, 저희 남편이 부교육자로 있을 때 몇몇 명이 다니는 메가처치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도 엄청 많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주일 아침에 이제 끝나고 갈 때 아이들에게 그 주간에 이제 특히 우리 영유아 부서 아이들은 성경을 읽고 따라 쓸 수 있도록 주보에 적어주기도 하고, 또 2주의 말씀에서 큼직큼하게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방을 열어서 한 번만 확인하시면, 아,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있고 이걸 가정에서 어떻게 연계해서 가르칠 것인가가 한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교회 학교 가방을 딱 열었더니 3, 4주치의 주보가 쓰레기처럼 굴러다녀요. 이건 뭐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면요, 아이가 꺼내놓지 않아도 가방 뒤져서 모든 정보지를 다 찾아서 냉장고 옆에 따박따박 붙여서 빨간불 끄고 형광펜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 덕, 지, 체. 그렇다면 교회 가방 열어서 내 아이가 어떤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과도요 얼마나 주일날 할 얘기가 많은데요. 저희는 지금 이제 개척교회에서 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웬만한 규모의 교회는 다 부서마다 말씀이 틀려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주일마다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드리시냐? 얘들아, 오늘 주일 때 목사님이 어떤 말씀 전해주셨어? 우리 짧게 나누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갈지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러면요,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맨날 와서 얘기했어요. 오늘은요 야쿠르트랑 치즈빵 줬어요. 먹은 것만 기억나요. 그러면 그래도 아멘, 오늘 간식으로 야쿠르트랑 치즈빵이 나왔어? 네. 그럼 다음 주에서 또 얘기해요. 오늘은요 귤이랑요 뭐 줬어요? 그랬어. 계속해서 칭찬해 주다 보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어? 그러면 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략 짐작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다윗이 나왔나? 다윗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말씀을 듣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쟤는 말도 안 섞을 거야, 저럴 거야 라고 단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가정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들고 우리 자녀들을 초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함께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저희 첫째는요, 지금도 하루에 몇 통씩 저한테 전화해요. 엄마 뭐 하세요? 엄마 밥 먹었어요? 제가 어제도 강의를 다녀왔는데 갔다 오는 내내 엄마 어디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피곤하시겠어요? 알았어요. 조심해서 오세요. 사랑해요. 항상 끝에는 사랑해요예요. 저희 둘째도 그렇습니다. 엄마 사랑하고 축복해요. 며칠 전에 1박 2일로 이제 얘는 이제 예고를 다니는 아이여서 부산 국제영화제 뭐 이렇게 이제 갈 일이 있어서 가면서 제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이제 자고 있는데 엄마 나가면서 이제 일찍 나간다는 거죠. 엄마 하는데 그 엄마 소리는 제가 듣고 잘 갔다 와 얘기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는데 문을 닫고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잘 갔다 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항상 끝이 사랑하고 축복해요예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가치의 문화로 말씀을 녹여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집집마다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냥 읽고 가라고 얘기하세요. 문 앞에서. 하고 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5번만 읽고 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는 먹히실 거예요. 아직까지는 주도권 아래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어때요? 안 하죠. 이딴 거를 왜 붙여놓고 난리야 이럴 거예요. 절대적으로 냉장고 앞에는 꼭 붙여주셔야 돼요. 왜요? 시도 때도 없이 쓸데없이 냉장고 문을 여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유 먹고 물 마시고 할 때 시선이 항상 머물러요. 할 수만 있다면 화장실 앞에도 붙여주세요. 똥 싸면서 할 일 없어서 그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못하신 거에 대한 수고와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방을 메고 아이가 운동화를 신고 등교하기까지 뭐 여러분이 대저택이 아닌 이상 1분 미만으로 끝날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올 때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외쳐주시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아이가 눈으로 욕을 할 거예요. 나한테 왜 이래?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죗값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 그 아이들이 너 미쳤어? 이럴 거예요. 운동화를 신으면서 하지 말라고 어디서 뭐 배우고 와가지고 이러냐고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럴 때도 문 열고 나갈 때까지 뭐 잘 다녀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는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뇌에 남아요. 아침에 우리 뇌는 너무나 신비해서요. 아침에 처음 듣는 그 음악이든 말이든 뇌에 남습니다. 자기 전에 듣는 언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겨주실 때에 아침과 저녁을 활용하시면 참 좋습니다. 뭐 중간중간도 활용하시면 좋지만요. 자, 아이가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돌아와요. 그럴 때 어머 잘 다녀왔니? 밥 먹었니? 그래 피곤하겠다 이런 얘기 일절 하지 마세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올 때 뭘 하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시면 돼요. 한 일주일만 하시면요. 아이가 지레 포기할 거예요. 엄마가 제대로 미쳤구나. 우리 아버지가 맛이 갔구나.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 한 절의 말씀. 어쩌면 우리 아이들은요. 요즘 너무 시절이 좋아서 몸은 비대해지잖아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어쩌면 결핍되고 영양 실조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이것을 채울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말씀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믿음의 유산을 내가 흘려보내주리라. 그래서 일상 가운데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에서 나는 이 땅에 없어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는 말씀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절, 두 절, 3절, 뭐 3절, 4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읊조리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기 전에 혹은 TV를 켜기 전에 게임을 하기 전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암송시켰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희는 이제 6명이 영화를 자주 보러 가거든요. 좋은 영화가 있으면 같이 봐야죠. 그럴 때 항상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볼 영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리고 비성경적인 게 무엇인지 찾아보자. 그러면요.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대화할 거리가 넘쳐요.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 그렇게 대화의 물꼬를 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목회자 아내가 되고 교회 4명의 아이를 챙겨서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메가처치여서 이 아이는 이 건물, 둘째는 저 건물, 셋째는 저쪽 건물 한 명 한 명 건물 보내고 나서 저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고요. 끝나서 아이들 찾아서 점심 먹이고 저녁 예배까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운전을 하면서 읊조렸던 말씀이 시편 100편이었어요. 사실 울면서 암송했거든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요? 나의 마음을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암송했던 그 말씀을 어느새 뒷좌석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 외웠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억해요. 시편 100편을 읊조릴 때마다 이거 엄마랑 교회 갈 때마다 암송했던 말씀인데 엄마가 맨날 운전하면서 했던 말씀인데 아는 거예요. 이 다음에 제가 천국을 가고 나서 아이들이 설교를 듣든 암송을 하든 시편 100편을 만나면 어떨까요? 와, 이거 엄마랑 어릴 때 교회 갈 때마다 읊조렸던 말씀인데 저는 눈이 많이 오면은요 저희 아이들을 일부러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얘들아 너무 예쁘지 않아? 엄마 시편 8편 1편이 생각나.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러면 아이들은 눈이 올 때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날까요? 시편 8편 1절이 기억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과 믿음의 유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삶만 보면 또 저희가 참 고난의 터널을 물론 지금도 고난의 터널입니다만,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매일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 때 읊조렸던 말씀이 시편 121편이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가 막 산이 나오잖아요. 얘들아, 산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 없어? 시편 121편 생각나요? 네. 애들이 막 이러거든요. 얘들아, 엄마를 위해서 한 번만 읊조려줘. 그럼 뒤에서 뭐 딴짓하다가 내가 사랑하게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막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 아이들이 운전을 하고 어딘가로 갈 때 산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면 저는 자녀 교육을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어떤 것을 믿음으로 유산으로 흘려보낼 것인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마지막으로 말씀의 암송을 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사실 오늘 제가 가정예배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가정예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암송을 저희 첫째는 16개월 때부터 암송을 시작했고요. 둘째, 셋째, 넷째는 태에서부터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31살부터 암송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이렇게 말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맛은요, 말씀을 읊조려 본 사람이 알아요. 말씀의 단맛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실 때예요. 제가 강의를 준비하고 이때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하지 하고 강의를 준비하지만 어떤 교회에 가서는 그와 전혀 상관없는 제 안에 있는 말씀들 중에 그 말씀을 훅 하고 꺼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지만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꺼내시는구나.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위탁 관리는요, 뭔가 메시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와 이 세상의 계획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려면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과 말씀을 쭉 읊조리다 보니까 제가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음에도 안심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GPS가 계속해서 깜빡깜빡 거린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문만 쾅 하고 닫고 들어가도 문틈 사이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누가 비집고 들어가세요? 성령 하나님은 비집고 들어가세요. 제가 아주 재밌는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저희 남편과 저희 둘째가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진 채 늦은 시간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사춘기 아이들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그냥 뇌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말 저 말 다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방을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에이, 아버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너무 화가 났으니 그랬을 거예요. 그만한 나이에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저는 뭐 청소년기 때 날마다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를 죽였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침대에 딱 누웠는데, 고만한 나이 때 뇌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생존의 뇌라 그래서 우리가 열받으면 화나는 날이 있으면 여러분 뒷골 땡긴다 그러잖아요. 그때 피가 여기에 몰려 있는 거거든요. 살려고. 그런데 생각을 하려면 이 몰려있던 피가 앞으로 쏠려서 전두엽까지 가야 돼요. 사고하는 뇌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이제 깨어날 때까지,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고 침대에 딱 누웠는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만약에 오늘 밤 나의 기도를 응답해 줘버리면 어떡하지라고 덜컥 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새벽 2시쯤에. 근데 그래서 인기척이 느껴서 눈을 딱 떴더니 위에서 저희 둘째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손을 들어서 저희 남편 코에 이렇게 대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뭐하냐? 제가 이제 그랬더니 아버지 살아계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다음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너 뭐 한 거야? 엄마, 사실은 제가 그렇게 해서 그날 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응답하실까 봐 회개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거 확인하고 잤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운동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이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단이 교회 다녀 학생 물어보니까 뭐 목사 아들이죠. 교회 열심히 다니죠. 부심이 있잖아요. 교회 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학생 천국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겠다. 천국은
유월절을 지켜야 갈 수 있는 거 알아?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 들었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을 간다고? 근데 이 아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진짜 죄송한데요. 저 아버지를 의심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지만 모르시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은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가? 진짜? 근데 이 아이가 그 순간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만약에 이상한 거면 저 탈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암송을 했던 아이라 한 2000여 절 암송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의 마음에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로마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서 암송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 앞에서 여자 두 분이었다고 하는데 소리내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암송하니 누가 들었어요? 본인이 들었어요. 본인이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누가 들었어요? 상대편에 있던 여자분들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천국은요, 예수님 믿어야 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두 분 예수님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시고 천국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어머, 학생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들어봤어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단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6월절은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어머니 하나님 듣자마자 아, 나 안산홍이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 엄마가 이단이랑 말 섞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도망 나온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절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정체성을 바꾸고요. 세계관을 바꾸고요. 그래서 그 어떤 무기보다,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심겨지도록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달고 오묘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와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을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된 자녀로 쓰시고자 하는 방법대로 키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